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지금까지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 디도에게 주려고 했던 말씀,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아멘.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믿음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이 나의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소망은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 줄 아세요?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이라고 부르죠. 손발이 막 다 물러가지고 막 없어집니다. 뚝뚝 떨어져요. 볼 일도 못 봐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운동을 못하니까 움직이질 못하니까 볼 일도 못 봐요. 그러니까 변을 못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다 빨아가지고 변을 내게 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왜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영생의 소망 때문이에요. 넝마주회한테 김진홍 목사님 그렇게 가셔서 복음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돌보시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가서 하신 거예요. 왜요? 영생의 소망 때문에. 박보영 목사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나서 저 안성에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교회에 노숙자들한테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노숙자들한테 밥 해주려고 전기밥솥에 쌀 안 치고 있으면 노숙자들도 술 취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때리고 맞으면서도 그 노숙자한테 밥 해주셨어요. 맞아가지고 허리가 디스크가 걸리셨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셨었어요. 냄새나는 패딩 오랫동안 입고. 근데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주님한테 죽은 영혼이 살아났더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맞고 다니면서 그래도 주님 품에 안겨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안 살면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죽는 건 죽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곰 만났을 때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곰을 피하는 방법은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은 척하고 있으면 곰이 지나간대. 곰은 죽은 걸 안 본대. 근데 어떤 사람이 곰을 진짜 만났대요. 죽은 척하고 있더니 한참 시간 지나가지고 눈을 딱 떴더니 곰이 또 그대로 앞에 있더래요. 또 죽은 척하고 있었대. 이제 갔을래나? 눈을 똑 떴더니 눈을 또 똑 마주치더래요. 또 죽은 척하고 있어요. 이제 진짜 죽었구나. 알아 모르겠다. 이제 내가 진짜 죽었구나 하고 아이고 하다가 잠들었대요. 잠자다 일어나 보니까 곰은 없어졌대요. 죽은 척 하는 거와 내가 진짜 죽었다 모르겠다 하는 거랑 또 다릅니다. 죽은 척 하는 거는 결국엔 들통나요. 사단은 죽은 척 하는 거는 다 알아요. 여러분, 죽은 척 하고 있으면 사단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거를 보고 스게와의 제사장 이름이 스게와입니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땐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마구 때리고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안 죽이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요. 사단한테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사단한테 두들겨 맞으면 더럽게 아픕니다. 네?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면 안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찔려서 회개케 하기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근심이 생겨 회개케 한다면 이건 내가 옳다라고 여긴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세요. 왜 그러는 거야? 주님 왜 그러시는 거야? 왜 근심하는 줄 아세요? 네가 아직 안 죽었다. 네가 아직 안 죽었다. 근데 안 죽은 걸로 생활하면은 사단은 진짜로 두들겨 때려요. 욥에게 행한 것이 사단이 직접 행한 겁니다. 욥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죽이고 다 도적맞게 하고
욥에게 한 가지 남아있던 그 건강까지도 다 취한 게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 믿어봤자 이 꼴하진 않는데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셔.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셔. 근데 욥이 안 죽었죠. 욥이 진짜 안 죽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안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께 온 거야.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다 하나님이 거두서 가실 수 있어. 그냥 괜찮아. 이렇게 했는데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자, 욥아,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 뭘 그렇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은 잘못했는데 욥에게 남아있던 게 있었어요. 욥이 가지고 있던 내 의예요. 내 의, 내 생각.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욥이 난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언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보다 하나님 더 잘 섬기는 거야. 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가 자녀들도 다 죽었고 내 재산도 다 뺏겼는데 난 그래도 주님을 믿어. 주님을 믿어. 너희 봐라. 너희는 어떻게 죄 없는 자한테 이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너희는 진짜 지혜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다. 이 세상에 나만큼 의로운 자가 어디 있었냐. 나만큼 이 땅 가운데 과부와 고아를 돌본 자가 어디 있냐. 이마 나만큼 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훈계로 교훈한 자가 누가 있냐.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가만히 서 있던 엘리우라는 젊은이가 이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 욥에게도 얘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가만히 쓰고 있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욥 당신이 주님 앞에서 당신의 의로움을 고백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힘입어 사는데 당신 잘난 거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냐. 친구들한테는 당신들은 지혜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서 그걸로 욥을 이겨먹으려고 했냐. 참 미련하다. 엘리우가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늘에서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네가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저 하마가 얼마나 그렇게 센지, 왜 그렇게 센지, 저가 어떻게 그렇게 센지 한번 내게 말해봐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태중에 아기가 생기면 아무것도 없는 게 뼈가 생기고 살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팔다리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게 설명 좀 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고작입니다. 고작.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도 고작이에요. 고작. 여러분, 잘하신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제가 하는 게 자랑할 게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내세울 게 없고 제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 아름다우세요. 제 눈엔 다 아름다우세요.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이 중심을 보시는 아름다움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을 보는 이 맛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서 맛보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름다움은 항상 주님 앞에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아가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가서는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지만 거기는 아버지가 늘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술람미 여인한테 솔로몬이 늘 아름답다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도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가서에는 등장인물이 세 부류, 네 부류입니다. 솔로몬이 나오고요. 술람미 여인이 나오고 다른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술람 여인이 자기가 받는 사랑 때문에 내가 비록 거무투투하고 그냥 목동에 그러니까 양치기 하면서 해가 쨍쨍 쪄가지고 타가지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지만 나는 안다. 내가 아름답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건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술람 여인의 이 고백은 4절에 있는 말씀을 의도한 겁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술람미를 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네가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사랑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상 다른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면서 8장까지 있는 아가서의 말씀을 싹 봤더니 아름답다라는 표현, 어여쁘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쭉 살펴봤더니 21번이나 나옵니다. 8장이라는 아주 짧은 글 동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치면 더 많이 나와요. 이 표현은 주님께서 늘 우리한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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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건 전도서 31장에 말하고 있는 현숙한 년이 누구인 것처럼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지만 훗날 웃을 것을 알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을 일이 없어도 훗날 웃을 일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쁜 일이 없을지라도 훗날 기쁜 일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시기가 점점 가까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만족함이 일시적이고 천국에는 그 만족함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많은 택한 자들이, 그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동역자, 일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의 인물을 얘기합니다. 아데마와 누구라고 말씀하죠? 두기고를 얘기하고 12절 말씀에 아데마와 두기고, 이 사람들은 디도가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이 디도랑 이제 사역을 바꿔줄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아데마 혹은 두기고가 거기 가면 너는 니고볼리에 있는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나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나에게 와서 또 말씀을 나누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시금 무장해서 다른 데 또 가자.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디도가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지로 완전히 콕 거기에 박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맡고 있는 일들이 딱 거기서 그냥 뼈를 박고 죽어라 이렇게 절대 안 하세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고 나아갈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언제라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인들은 총 들고 완전 무장하고 워커 신고 이렇게 다 준비하고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총탄까지 다 채워놓고요. 그렇게 나가죠. 안 나갔으니까 제가 그렇게 나갑니다 말을 못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해야죠. 도시락 싸들고 다녀가지고 안 되니까. 그렇게 나가잖아요. 안 그래도 공익근무할 때 저기 군복이 있어가지고 군복 입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복 입고 다녔는데. 굉장히 웃으시네요.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앉아서 자다가 전쟁 난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경계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가 거기서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잘 준비하고 아데마나 혹시 투기고를 보내면 그때 바로 건너와라. 바로 건너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그렇게 말하면서 한 명을, 두 명을 더 얘기합니다. 그 전에 아데마나 투기고를 보내기 전에 그래도 네가 힘내라고 내가 몇 명을 보내줄게.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내가 보내줄게. 여러분, 교법사 세나는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진 않지만 아볼로는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교법사라는 말은 율법교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아는 사람을 보낸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하지만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으로 이제 무장된 자, 이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율법 가지고 율법에 치우쳐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처럼 살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를 통해서 네가 협력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도 보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볼로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사도행전 18장에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읽겠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세히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나 이후에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 매기도 가당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봤자 복음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자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자라고, 성령님이 오시면 열매 맺고,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막 예수를 전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텐트 장막 짓늘 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서 아볼로가 얘기하는 걸 잘 봤더니 저가 예수님은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말하는데 저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오셨는지도 말하는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 말하는데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를 가르쳐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그러자 아볼로가 아가야 고린도 지역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성령이 없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서 그들이 성령 받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도록 한 건 사도들이 성령을 주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받은 자로 가면, 성령 받은 자가 그 지경에 발을 디디면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성령 받아서 세상 가운데 가야 세상이 성령이 일하시는 들판으로 바뀌는 것이지 성령 없이 나가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법이 들어오지 말라고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라. 여러분, 이 일을 표현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섬김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임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섬김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을 못 하시겠죠? 섬김이 중요할까요? 임무가 중요할까요? 섬김이요? 임무가 중요하죠. 임무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딱 지정해 놓으신 건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하면 영창 가는 겁니다. 영창. 섬김은 우리한테 예수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을 사는 동안은 하는 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신 거예요.
너희도 그냥 이와 같이 해라. 낮아져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낮아지는 거. 우리가 무조건 섬기는 거.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상석에 앉고자 하면 말석에 앉고.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은 일부러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앞서 나가려고 한 것 같으면 뒤에 서서 그냥 좀 처진 사람들 밀어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으로 장성한 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천천히 가요. 왜요? 다 뒤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사람이 없고 다 뒤로 가려고. 또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근데 어린 사람들만 있는 교회는 막 달려나가요. 막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저거 꼭 잡아서 1등해서 노트 3권 타겠다. 노트 3권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달리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노트를 한번 못 타봤다고. 저는 맨날 4등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뛰는데 지구력이 약하니까 후반전이 되면 이제 막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그렇게 뛰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마라톤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표대 있는 곳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 뛰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무를 맡았다면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반드시 성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먼저 싹 사도 바울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일을 해야겠느냐?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겠느냐?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내된 자들에게, 그리고 남편된 자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아내를 아껴줘라,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이 막히지 않게 남편과 아내가 합력하고,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말을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채울은 아시죠? 채울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느끼고 체감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잘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이시라고요. 복을 빌라.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 축복권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따라오신 그 반차, 예수님께서 낳으신 그 반차라고 표현된 인물입니다. 살렘의 왕, 평강의 왕,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구약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장사하여 부활한, 진짜 완전히 죽어서, 죽은 채 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 부활한 저와 여러분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라도 그 생명의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가 그곳에 가면 성령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을 이기고 성령 없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를 쫓으라. 아멘. 늘상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선한 일은 이제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으로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내든지 그것으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내든지 그것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주셨고 조성하셨는데 그거를 뜻대로 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부르셔서 책망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다툼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60만 명 중에 2명을 빼고 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잘하다가 딱 한 번, 여러분 그게 사람들한테 보이기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저렇게 잘하는 사람도 한 번 잘못해서 반석을 2번 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아시죠?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찾아요? 아버지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찾으라. 아버지 찾아서 가장 좋은 걸 달라고요. 왜요? 가장 좋은 게 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탄식하셨던 탄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쉬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러고 가세요. 저희 집에도 복을 주시고 저희 집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임하도록 주님 여기서 쉬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들어갔더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가 주님을 초청해서 막 왔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가르침을 주시는 것,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 듣기를 너무 좋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모셨던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 씻으실 물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잡수실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 목마르실까 봐 그 물 드실 것도 준비해야 되고 빵도 구워야 되고 메추라기도 잡아가지고 고기도 구워야 되고 이것저것 혼자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가 살던 집입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마르다만 혼자 그렇게 분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2번이나 이렇게 말하세요.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한 행동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 듣는 거. 근데 마르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야, 네가 말씀 듣는 거를 한 가지만 선택해도 나는 네가 먹을 것을 안 주어도 나는 네가 발 씻을 물을 안 주어도 나는 네가 향유 옥합을 안 주어도 괜찮아. 말씀만 들으면 괜찮아. 네가 아무 걸 섬기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마음에 기뻐하고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면 족하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면 빼앗기지 않는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분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 때문에 염려합니다. 내가 무엇 해야지, 이렇게도 해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로 염려하고 근심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지 다 합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고한 일조차 하나님은 다 아세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일할 때 전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디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힘쓰게 하는 건 참 유익하고 좋은 일이다. 그래서 무익한 일들은 잘 빼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나 그 섬김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그냥 값없이 받았으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고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 다 된다라는 거예요. 다 된다.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을 못 섬기는 자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섬기던 애향원, 그 교회에 아직도 손양원 목사님 길입니다. 아직도 손양원 목사님만 나오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거하던 성도님들이 눈시울을 이렇게 해요. 다 죽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곳에 가면은 전염병이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버려진 사람들한테 오셔서 우리 위해서 섬겨주시고 우리 위해서 그 맡겨주신 일이라고 모든 걸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할 수 있으면 제 몸이라도 불살하게 내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아직 그 사랑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달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또한 기도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셨던 그 사랑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랑 하나만 있으면 정말 저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나 뵐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우겨쌈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고난도 겪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영광이 더 빛나게 광채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 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죠. 방류한다고 뭐 어디 가가지고 막 바닷물을 막 홀쭉홀쭉 마시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마셔요? 바닷물 마시면 뭐합니까? 짜죠. 그 사태 터지니까는 소금 사재기 해가지고 소금 사기도 치고요. 소금 없다고 난리도 나고요. 그런데 소금이 어떤 겁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것, 아주 맛을 고르게 내는 것. 간이 안 되는데 소금만 잘 타면, 간만 잘하면 그렇게 맛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소금은 여러분 썩지 않게 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장 담글 때 소금 잘못 넣으면은 다 곰팡이 사서 못 먹어요, 장이요. 젓갈 넣을 때 소금 잘 치지 않으면 젓갈이 썩는 거예요. 젖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썩어 문드러진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이 없는 소금, 이 소금기가 없는 소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그냥 길가에 버려도 쓸모없다고 다 밟고서 부시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낼 수 있을 때 맛을 내는 겁니다. 뭐로 맛을 내나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을 내는 거예요.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 그 말을 고르게 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행동을 고르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말씀하시고 나 혼자 겪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데마나 두기고가 될 수도 있고요. 세나나 아볼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보세요. 아베마가 아니라 옆에 아데나도 있고요. 두기고도 있고요. 세나도 있고 아볼로도 있는 겁니다. 바울도 있고 디도도 있고 디모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거는
근본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 신자들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 없이 차별 없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내는 거예요. 두들겨 맞아도 때로는 혈기가 나와서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내가 이런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왜 신앙생활 하나? 세상 나가면 내가 높아진 자요. 세상 나가면 내가 인정받는 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습니다. 제가 여기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인정받지. 제가 세상 나가면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인정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가장 사랑한 자라고 부르시고 인정하셨으니까.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굳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내가 내 영혼한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옆 사람한테 아무리 믿음 굳세라 말해 보십시오. 옆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내가 나한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잘 참자. 잘 견디자. 곧 오신다. 주님 갚아주신다. 주님 상 주신다. 주님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신다. 이렇게 주님 섬기면 잠깐 동안 몇십 년이고 누릴 수 있는 거 잠깐만 찾으면 주님은 영원토록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누리게 하신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약속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잊어버리고 성령님께서 계셔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성경이라고 말씀의 방이 있어야만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다라고 부르셨고 사랑한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이름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셨는지. 근데 창세전에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이미 그 이름을 내었고 창세전에 이미 그 이름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날래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갑절이라는 것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갑절이요. 여러분 갑절이라고 했는데 욥이 있던 자식을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건 죽은 자식까지 포함한 거예요. 죽은 자식은 이미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 주님 앞에 드리면 갑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도 채워놓고 저 하늘에서도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말씀하신 거예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으면 이 땅 가운데서도 부모와 형제를 배나 주시고 내서에선 영생을 얻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다. 다 영생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은 성령님 받아서 주님 더욱 인정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야 정말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던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오늘은 이 시간 정말 성령으로 세례 주십시오. 물세례 받아서 물세례 받은 게 언제인지도 까맣고 아버지는 그때 세례를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지도 까먹었던 그 물세례가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한 번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내 간증이 돼서 기억나는 그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제가 처음 방언 받았을 때 기억납니다. 처음 방언 받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는데도 그 입술이 주체하지 못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얼마나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했던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눈물은 계속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고 내가 주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세례 주시면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맡기시는 것들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